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종을 섬기는 자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이제 첫째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그 2번이죠.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의 종들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실 때는 10가지 다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쓰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도들이 훨씬 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주의 종들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허물과 약점을 자꾸 공격하고 드러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종이 키가 작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키가 작고 싶어서 작았어요. 근데 자기가 키가 좀 크다고 자꾸 키 작은 걸 가지고 비판하고 뭐 쥐할 태만 해가지고 뭐 알아 막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구원받았지만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리 약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약함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약점을 보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형성된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죄가 있고 막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으려면 용서는 조건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눈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안 해줍니다.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자권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외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우리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가 하지만 영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용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는가? 어떻게? 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실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당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달란트는 3천 데나리온인가 되거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뭐 18만 몇백 몇천 년을 갚은 게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거거든.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용서할 그런 힘을 가져서 진짜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요. 나 용서해 줬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용서해 주려면 그만큼 희생에 따르고 소위 말해서 안이 꽂고 치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맞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또 남편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사랑에는 용서가 따라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야 용서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덮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덮을 능력. 덮을 능력. 조합들이 자꾸 어떤 허물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도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는 쪽쪽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따구로 행동하면 안 돼. 네가 잘했어. 그 모양이야. 덮을 능력.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막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참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역설적인 것이 많거든요. 이를 보세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2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술 먹는 밑에서 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딸이 뭐 아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술 안 먹어야 한다. 안 먹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그렇게 잘 먹더만. 예? 저는 그런 걸 보면 신기해갖고 한번 다시 봅니다. 자기는 소주 2병을 먹어도 그 늦거나대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뭐 와인을 마시면서 이건 뭐 음료수다 그러는데 핑계는 좋아. 조함들은 보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그게 영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술 먹는 상처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 까나도 술을 안 먹는다 했고 진짜 술을 안 먹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역설적으로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마귀가 역사입니다. 이 딸이나 아들에게도. 그래가지고 술은 안 먹지만 현상적으로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술 먹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그 꼴을 못 봐요. 내가 술 먹고 그런 것보다 술 안 먹고 뒤집어 버린 게 더 심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 2단계까지 봐야 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술은 안 먹어. 현상적으로는 안 먹는데 술 먹었다면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식구가 아니고 누가 길거리에서 술만 먹어도 저 연병 벼려막을 술 처먹고 있네요. 돈 대줬어? 술 사는데? 그러니까 술 먹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자기가 입에 술은 안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못하게 하고 넘어가지 덮을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술 먹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술 못 먹게 하지만 진짜 술상을 잘 차려가지고 술 대접 한번 해봤냐고. 아이고 목사님 술 먹고 오는 것도 그냥 이가 갈리는데 무슨 또 술상을 챙겨.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술 사다가 술 주면서 그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여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깨달은 게 있는데 참 당신 술 먹고 혼자 나가서 속이면서 먹으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아주 술을 받아놓고 아주 안주도 잘해니까 한번 와봐. 아, 그렇게 해놓고 뭔가 말을 해야 먹히지. 맨날 잡아주길 놈, 썩을 놈, 뭐 어쩐 놈 해놓고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워낙 하다가 안 오면 아유 갈 데가 가까운가 보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려나. 응? 평생 살아도 복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여자 교수를 기도를 해줬는데요. 희한하게 역사하더라고. 전혀 자기도하고 상관이 없는 나이 차이가 많은 걸, 뭐 내가 결혼을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단어가 그 법칙이 생각이 안 나서 있는데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을 제가 참 하나님께서요 인터넷을 딱 뒤지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것이 딱 공동의존증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술 먹는 남편에 대해서 막 핍박형이 있고 공동의존증이 있는데 이 공동의존증에 걸린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술 마귀가 이 사람, 이 아내에게도 역사래요. 술 먹고 모든 그런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린대요.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뭐 술 먹고 그러면 뒷바라지 타고 또 뭐 가서 사고 나면 다 가서 해주고 그러면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린대. 그런데 서로가 힘들대, 이게.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여러분들이 당해서 몰라? 응? 술 먹고 그렇게 사고 치고 그래도 전부 자기 탓이야, 자기 탓. 그렇게 두들겨 패도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같이 손해보고 힘들었다. 이 공동의존증이 무섭더라니까. 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은 핍박형이요. 핍박형입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덮을 능력도 이게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한다. 나는 뭐 술 안 먹는다. 나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서 뭐 하면 용서를 못 해. 덮을 수가 없어. 못 넘어가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여자들은 막 옛날 20년, 30년 전 것도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툭 하면 끄집어내. 응? 그래서 좋아하는데 덮을 능력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덮을 능력.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는 꼴을 못 봐. 꼴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간섭하고 뭐 이렇게 그러려니.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넘어가지지. 여러분 나한테 못 버텨난다니까. 내가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누가 우리 동네 이렇게 후배들이 뭐 여자애들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 했다면 나는 가서 기연히 말로 눈물을 빼버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한때 사모님이 힘들었어,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여놨나 봐. 나 죽으라고. 내가 어떤 데 타교에 가서 이런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면 일도 없겠다. 나는 그러겠다. 근데 목사님들이 힘들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 사랑하시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산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갔다면 끝이야. 산에서 못 내려오게 내가 두들겨 패버린다니까. 아이고,
목사가 사람 잡네. 목사가 사람 잡네. 덮을 능력. 그러려니 하고 좀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 봐야 수십 년 해도 안 바뀌어지잖아. 그러니까 내비둬 버려.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려. 왜 내 속을 끓여서 내가지고 나라도 그냥 건강하도록 그러려면 그래라. 돈만 잘 벌어와라. 그 대신 돈만 잘 갖다 주라고. 돈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빨라. 내가 막 죄져서 저거 언제 죽나 막 그렇게 할 것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데리고 가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 기도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가르쳐줄게. 권사님 걱정도 하지 마. 2025년에 데리고 가신대. 덮을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넘어갈 능력이에요. 넘어갈 능력. 넘어가줘야 돼. 근데 조합들은 못 넘어가죠. 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 마귀가 역사하면 하여튼 이렇게 뭐 교회에서 제일 마귀 역사가 많은 데가 두 군데요. 하나는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식당. 반찬을 내가 좀 먹으려고 하니까 치워? 두고 봐. 내가 반찬할 때는 너는 국물도 없단 말이야. 막 집에 가서 막 키우네 이걸 가지고. 그리고 막 내가 바쁠 때 막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막 그 집사님 올라오면 막 치워 얼른 말이야. 그럼 또 거치면 너 그래 두고 보자. 별것도 아닌데 못 넘어가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고, 분이라는 게 달라요.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서 용서할 능력, 덮을 능력, 넘어갈 능력. 용서할 능력, 덮을 능력, 넘어갈 능력. 빨리 말하면 덮을 능력?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아름들이 세 가지를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뭐.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누가 뭐 그러면 꼴을 못 봅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우리 침례교 부흥 강사였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여름에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그 형제하고 자매 이것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좋아? 둘이 연애하고 있네 이렇게. 밖에서 이제 창문이 열려 있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또 목사님도 뭐하러 그래? 저희 개새끼 개년들 저거 뭐 한다나 막. 옛날에 깡패 출신이요. 자기도 그랬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마음 알 것 같지만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연세들 요양원을 하는데 절대 같이 안 자려고 한답니다. 따로따로 방을 쓰려고 한대. 그거 희한해.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세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이 들면 빨리빨리 내려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나이 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만나기만 하면 밥 사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밥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덮을 능력, 용서할 능력, 넘어갈 능력. 이게 하나님 사랑.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아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었는데 틀림없이 이번 주에 넘어갈 상황이 생기는데 설교는 뭐 언제 들었냐. 상관없지.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막. 못 넘어가. 못 덮어. 그럴 수 있어. 응? 그럴 수 있지.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냐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흑인종, 유색인종, 뭐 백인종 그렇게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지만은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 뭐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이런 막 어려운 애들 막 방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월드비전이나 뭐 여러 뭐 그런 뭐 유니세프 이런 데 보면 막 그런데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그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적으로 힘든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자권을 무시하니까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놓쳐 복을 못 받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있었고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농사를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그 노아 농사 짓는 걸로 인해서 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막 너무 이렇게 영예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 노아가 술 취했다는 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다.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오늘 그 핵심은 그게 아닌데 자 오늘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노아가 동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지금 하체를 술 먹으면요 사람이 취업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술 먹으면 왜 옷을 벗어던지는지 몰라. 열이 나서 그런가. 근데 요즘 여자들도 막 길거리에서 막 보면 술 먹고 아니 개차반이요. 요즘 막 여자애들이 더 심하더라고. 무서워. 나는 여자들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 그러니까 싹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지금 보였잖아요. 근데 이 함이 나중에 셈하고 야벳에게 이것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형 아버지가 좀 술 취해서 이렇게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어버렸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 찾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자, 함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받아요. 저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이게 아주 최상급으로 말해요. 종들의 종이 돼버린 날. 그래서 이 함은 뭐 저 흑인종 계통이다. 옛날부터 막 노예로 이렇게 했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문맥상 보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이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 나이가 뭐 젊은 어린애인지 나이가 든지 그건 표기가 안 되는데 함께 아마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서는 노아 할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받고 또 함도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받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경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셔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누구를 꼭 무너뜨리려고 하면 비방을 합니다. 비방. 그리고 모독을 해요. 모독.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거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 성령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권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대접받게 하고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스승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데 아이고 요즘 고등학생들 보세요. 여자 선생님 오면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 장난치고. 지금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장이 섬겨야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쫄병들 꼼짝도 못했는데 요즘은 상급자가 쫄병을 섬겨야 돼.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서운데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는데 나무라는 이게 권위가 세워져 있는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도끼로 와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 나중에 권위가 완전 무너져 버려. 이게 자기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록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셔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과 함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벗었으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처럼 해서 그 수치를 가려줬거든요. 근데 이 둘이는 어떤 면에 비방을 하고 모독을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여기서 무시.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죠.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벌써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덮을 능력, 용서할 능력, 넘어갈 능력이 이루어지면 그건 사랑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을 때도 보면 그렇게 같이 엮어져서 마귀도 서로 연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아마 이 손자가 더 할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위를 덮어주지 못하니까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를 이루며 있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아니 7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고 애굽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이요, 거기가 세상에 또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거든요. 광야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앞제비였습니다. 철저하게 방해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또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마귀는 나를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약함이나 아니면 내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 공식을 좀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제가 언젠가도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잘못해서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거짓말을 해서 그 권사님한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어떤 죄인지는 뭐 이렇게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의별 소리를 합니다. 저것이 권사야, 낯짝도 두껍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냐, 뭐 숱한 말을 해도 이 권사님은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만 하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성도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년이 지났대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진짜 잘못한 집사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나중에 그 권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고백을 했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 아이고 권사님 언제는 뭐 저게 권사야, 낯짝도 두껍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님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안 했어. 입을 콱 그냥 오맹개를 찢어버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참 대단하죠.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이기고 갈 수 있었지만 저 집사님한테 만약에 내가 안 그랬다고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집에 남편이 속색이고 뭐 속색인 게 아니고 저게 십자가예요. 뭔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을 갖다.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오늘날 상담하다 제가 보면요, 목사님 새끼가 십자가고 남편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요? 그러면 그렇게 속을 새깁니다.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못하니까 그러지.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남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조함들 언제 십자가 졌어? 십자가 져봤냐고요? 말만 십자가 십자가 하지. 네? 요만한 꼴도 못 보잖아요. 교회에서 뭐 요만큼 억울한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희생을 하려고 합니까?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저도 어떤 때는 아유 하나님 왜 자꾸 성도들하고 목회를 나 혼자 목회하게 하면 편하게 할 텐데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고 혼자 집에서 하면 얼마나 죽겠어. 응?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산속으로 가야 돼.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막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뒤로부터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그렇게 엄청 됐대요. 한 사람의 사랑의 희생,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교회가 바뀌어지고 성도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간섭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복을 받았는데 함과 가나안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방하고 모독하니까 저주를 받아. 저주. 이 저주가 무섭습니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돼.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타격 권사님이니까 알고 까불으라는 거예요. 알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러니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방하는 것이 무서운데 성경에 자 보세요. 자 우리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자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어요. 모세가 지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지금 모세의 동생이죠. 여동생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라?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야, 비방할 때는 모세만 오빠만 하나님하고 말씀 교제했어. 나도 할 줄 알아. 할 말 없죠.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들으셨는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시니까 회막으로 다 와, 세 사람. 근데 조함들 말해도 못 알아듣지. 내가 왜 가? 아니, 목사님이 좀 오래 오라셔. 그러대. 아, 됐어. 나 안 간다고 그래. 바빠 죽겠구만.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 근데 지금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아름들이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또 낱낱이 교회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속색이에요. 틀림없어요. 모르면 차라리 그냥 그런가 보다인데 안다 이거야. 알아. 응? 좀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봐야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을 잘 이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다른 말로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 징계를 내리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당분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은 하면 안 되고 약함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런 걸 서로 우리가 고쳐나가고 그러는데 비방하거나 모독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함과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고 모독했어요. 근데 잠언서에도 보면 뭐라고 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막 별미와 같아서 뱃속 깊은데 근데 여러분들 막 흉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된지 몰라. 예? 할수록 막 더 좋아. 막 그년 그 때려 죽이려는 막 그뭐 옆에서 때려만 죽이려냐? 그 나쁜 년 배량 맞아 죽으려니지.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막 남의 비방을 하고 그러면 막 은혜가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저주가 임해버린다 이 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말로 얽힌다고 그래요. 말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인 저도 우리가 자칫 내 말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심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찾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 한 말도 안 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쫙 연결시켜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띄우는 게 그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돼. 해보니까요. 조금더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미리암도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독하니까 무시하니까 나병에 걸려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병에. 근데 어른만 그래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잘 보세요. 자, 열왕기하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어린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비방을 합니다. 대머리라고.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 조롱이라는 것이 비방이에요.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어린 것들이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러면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많은 애들이 막 놀리면서 막 대머리요 대머리요 대머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막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도 여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뱉은 말 무섭습니다. 깊이 배깁니다. 그게 영혼을,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에 가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네, 돈을 안 줬냐, 학비를 안 대줬냐, 그것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에 한 번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3살 때 이렇게 계속 자라나면 이게 무서워요. 하나가. 그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제가 전화를 통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12층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꿈에 왔는데 1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그게 뭔 말인가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녀가 12살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그럴 때 어떤 상처 충격으로 왔는데 마귀가 그때 역사했던 것이 떠나가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면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원들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뭔가,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7번 재채기함으로 살아났듯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자꾸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비방을 해도 저주가 임해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인격이고, 영이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 마음을 성화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설령 아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을 비난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미리암도 그랬죠.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주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합리화시키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영분별을 잘해서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가 피해가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들도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너희들이 나 2번 죽이지 말라. 교회도 보면 목회자, 그런 교회는 꼭 이렇게 주기적으로 5년 만에 목회자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5년만 되면 또 목회자 또 쫓아냅니다. 그 신기하대.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교회가 짜게지면 꼭 그때 되면 짜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자기 교회가 40명만 되면 교회가 짜게진다는 거예요. 미칠 일이죠. 무섭습니다. 이 심은 대로. 그래서 조함대에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고, 이 교회를 허물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목회자를 주의 종을 그래서 삼고 이렇게 일하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면 자꾸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아서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것이 그거예요. 왜? 내게 분명히 심판이 있고 내게 분명히 그런 상급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